입니다. 일도 안녕하셨습니까? 예,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설교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답을 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하는 문제, 질문을 던지는 설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을 들으시고 또 고민해 보시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실은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죠. 내가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에는 아마 크게는 두 가지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는 내가 뭔가 큰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빌고자 할 때, 나를 좀 용서해 달라고 할 때 무릎을 꿇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뭔가 간절한 도움을 요청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무릎을 꿇게 될 겁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길을 갈 때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사람들은 많이 있었어요. 성경 보면 곳곳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도움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정말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그 어디에서도 해결되지 못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의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자녀를 고쳐주십시오. 정말 세상 그 어디에서도 해결될 수 없는 그 문제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또 해결받고 돌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절박한 문제가 아니면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그것도 공개되어진 길가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먼 곳에서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옵니다. 그러더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항상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또 때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사람, 도대체 뭐가 그렇게 급해서, 뭐가 그렇게 간절해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 자식을 고쳐달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어떤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구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질병의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그 어떤 문제도 아니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보면 이 영생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기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건강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여러 가지 그 문제들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고 주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어떤 외적인 문제가 아니고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성경에 영생 때문에 주 앞에 나와서 고민하고 간구했던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 관리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 사람은 낮에 찾아온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사람들의 이목이 두려워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보니까 당신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선생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은밀한 장소에서 밤에 찾아온 것도 아니고 사람들 앞에 공개되어진 그 장소에서, 그것도 무릎을 꿇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영생에 대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영적인 갈급함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예배 자리로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오고 계십니까? 이 사람은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오늘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부자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큰 부자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돈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있는 큰 부자였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보면 이 사람을 관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고시에, 행정고시든 사법고시든 합격한 고위 관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라 율법적으로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큰 부자에다가 고위 공무원에다가 그리고 율법적으로 흠이 없고 도덕적 흠이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에다가 그리고 청년입니다. 이 정도면 좋은 사윗감 아닙니까? 남편감이죠. 사회적으로 보면 아무런 부족한 사람이 없는데 그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내가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아닌, 이것으로는 채워질 수 없는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주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정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젊음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권력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그의 영적인 갈망을 채워주지 못했어요. 그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았지만 누리고 살아갈수록 그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허전함, 그 영적인 굶주림을 그는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갈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질문이 잘못되어지면 답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이 잘못되어지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 주님 앞에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하죠. 그런데 이 질문이, 이 구함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는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뭔가를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에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여기 다시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선한 선생님, 선한 일을 하시는 선생님, 나도 어느 정도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랬어요. 왜 나를 선하다고 얘기하느냐? 하나님 한 분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는 선한 일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좋은 일을 하면,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면 그는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먼저 말씀하고 계셔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단순한 선한 선생이 아니라 네 앞에 있는 나는 하나님이야. 영생은 뭔가 선한 일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니까 주님께서 십계명 가운데 뒤에 있는 그 인간관계 계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이 잘못되어지면 답도 잘못되어질 수 있는데 단순히 답이 잘못되어진 게 아니고 주님이 이 계명에 쭉 얘기하니까 20절에 그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는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켰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와요.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고 영적인 갈망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청년이 율법을 다 지켰을까요? 계명을 다 지키고 완전한 사람입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이 19절의 말씀 그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느니라. 이 6가지의 그 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주님이 그 말씀까지 하신 걸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그 말을 듣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다 했는데 도대체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정말 이 청년이 율법적으로 완전할까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은 이 청년을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셔요. 다른 사람들은 영생에 관심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이런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내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갈급하면서 내게 간구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젊은 청년이, 그것도 부자가, 그것도 고위관리가 내게 찾아라 무릎을 꿇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영생에 관한 질문을 던질 때 주님은 그 사람이 너무나 귀했던 거예요.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육적인 것, 다 세상적인 것,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내게 나왔고 내게 구하는데, 이 청년은 그게 아니라 영생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느냐고 이 질문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 주님은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21절에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자, 이 청년은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라고 그랬죠. 그죠? 주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게 뭡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부자 청년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헐벗은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부잣집 앞에 있는 나사로처럼 정말 헛지 못하고 정말 굶주리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자가 있는데, 이 청년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나는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을 지켰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 가난하고 헐벗고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이 살았으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율법으로 다 지켰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의 눈을 돌리시는 겁니다. 야, 네 옆에 가난한 자가 있는데, 네 옆에 병든 자가 있는데, 네 옆에 굶주린 자가 있는데 네가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그를 돌아보았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 주님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우면 네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자, 왜냐하면 다시 본문을 한번 봅니다. 본문 21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보면 너의 재물을 어디에 쌓으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쌓으라 그랬어요.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으라. 하늘에 쌓는다는 게 뭡니까? 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돕고 베풀고 나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원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 그 재물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늘에서 너에게 상급이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몇 절입니까 하면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어떻게 받대? 100배나 받대라고 말씀하셔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헌신할 때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셔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게 네가 너 재물로 다른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그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말씀하고자 하는 거,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21절 끝부분에 보니까 그리고 와서 뭐 하라고요?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에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네가 율법을 다 지킨 게 아니야. 너는 자기 만족으로 살아갔던 것이지, 나는 율법적으로 완전하고 나는 종교적으로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자라고 네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하나님 보실 때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나를 따르는 데 있어. 구원은 네가 뭘 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데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앞부분에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계셔요. 사람들이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사람들이 막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랬더니 막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아이들 꾸짖는 것을 주님이 보시고 노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 받든다는 것은 뭐냐면 의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의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직도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그를 사랑했어요. 그를 정말 사랑해서 그를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22절 한번 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이 청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야, 너 큰 부자인데 그거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니까 이 사람이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주님을 떠나갔어요.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뭡니까? 큰 부자지만, 높은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그 재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그 뒤로 채워질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내적인 갈망, 공허함이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주님은 그것이 너무나 귀하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셨는데, 야,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고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며 떠나가요? 무엇 때문에? 재물 때문에. 이거 역설적이에요. 내가 재물이 많아도 내 마음에 있는 그 공허함, 영적인 갈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때문에 주 앞에 나왔거든요. 그 재물이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깨닫고 주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야,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무엇 때문에 주님을 못 따릅니까? 그 재물 때문에. 재물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는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재물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재물을 지키고 재물을 소유하는 것에 이 사람은 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재물이 주는 편리함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가 부자로 살 때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얼마나 좋은 편리함이 있는지 그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놓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영생을 사모하지만 내게 영적인 갈망이 있어서 그것이 채워지길 원하지만 나는 재물을 포기하면서 영생을 얻고 싶지는 않다는 거예요.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면 뉴스에 꼭 나오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강남과 강북을 평가하는 거예요. 강남에 사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와 강북에 사는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숫자를 비교하면서 봐라, 강남에 사는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이 강북에 사는 아이들보다 몇십 배 더 좋은 대학에 들어가더라. 그래서 돈이 아이들의 학력을 좌우한다, 뭐 이런 거를 보여줍니다. 그런 걸 볼 때마다 허탈감이 들어요. 나는 강북에 사는데, 우리는 강북에 사는데,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돈이 우리에 가져다 주는 편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마치 돈이 좌우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어떤 어머니가 그 아들이 고대를 들어갔는데 수시는 넣다가 떨어지고 정시를 했는데 처음엔 안 됐다가 이제 그 추가 합격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과외를 시키는데 한 달에 400만 원, 그것뿐만 아니라 무슨 내신 관리하기 위해서 몇 사람 붙여가지고 돈 1,000만 원씩 만들어가지고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500~600만 원 이상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학에 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야, 헛다래. 그 무슨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진짜 돈이 좋네. 돈 있으면은 다 되겠네.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의 맛을 안다니까요. 지금 이 청년은 돈이 주는 유익을 알아요. 돈이 얼마나 내 인생이 편한지. 그런데 한쪽으로는 그 돈으로도 내 마음에 있는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묻지만은 그는 뭐를 포기할 수 없었어요? 돈은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내가 그냥 공허하면 공허한 대로 살지, 나는 이 돈 포기하지 않아. 나는 그냥 내적인 공허함보다는 세상의 편리를 추구하며 내 육체가, 내 몸이 편한 것이 내게 좋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는 떠나고 있다는 거죠.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청년이 구한 것이 뭘까요? 이 청년이 예수님에게 구한 것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그는 물었지만 그가 진짜 영생을 구하는 것일까요? 이 사람이 주님 앞에 구한 건 뭐예요? 영생이 아닌 심적인 만족이에요. 심적인 만족. 내가 세상에 많은 걸 누리고 살아가는데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것만큼 내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 내 마음에 기쁨이 없더라. 그러니 주님,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의 기쁨을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편리를 누리고 사는 것처럼 나도 마음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적인 만족과 내면의 만족을 함께 추구하기를 원했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영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만족, 심적인 만족을 추구했던 사람인 것 뿐입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교를 대체하는 것들이 많아요. 단순히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찾고 자기들의 신을 찾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을 찾아가냐면 상담가를 찾아가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갑니다. 내 마음에 갈급함이 있고 갈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님이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점점 사라지면서 누구를 찾아가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의사를 찾아갑니다. 이 부자는 말은 영생이지만 영생을 구한 것이 아니었고 그는 마음의 만족을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진짜 영생을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단순히 심적인 만족을 구하고 계십니까? 내 마음에 뭔가 위로가 필요하니까 내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면 뭔가 내 안에 위로가 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영생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심적인 만족이 영생이 아니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그 뒷부분을 봅니다. 뒷부분에 보면 이 젊은 청년이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라 말씀하시면서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뭘로 바뀌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요. 2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24절 중간에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지금 이 부자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와서 영생을 얘기하는데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26절에는 제자들은 그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영생은 하나님의 나라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잖아요. 아까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드렸던 찬양 가운데 우리가 주의 백성, 그죠? 우리는 주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영생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종이 되고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영생이고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저절로 우리 마음에 있는 공허함이 사라져요. 왜?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 있어요. 그 재물로도 그 어떤 것들로 채우지 않는 그 공간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셔서 그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에 역사하실 때, 임하실 때 채워지는 공간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것들, 상담, 뭐 다른 종교, 그건 다 유사품이에요. 유사품.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인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썼고 구원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주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가 주님의 온전한 종이 되어질 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나타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린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증거. 여러분, 무엇을 구하십니까? 영생을 구하십니까? 아니면 심적인 만족을 구하고 계십니까? 팔복의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것이다. 영생이 저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뭡니까? 내적인 공허함, 그게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으면 이 공허함은 그 누구도 채워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심령이 가난함이에요. 그런 사람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우리의 힘으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다시 23절 한번 좀 볼게요. 2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뭐라고 말합니까? 심히 어렵더라. 여러분, 재물이 없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큰 부자가 아닌 걸 감사하십시오. 얼굴이 아닌데 난 그래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난 지옥에 가도 좋으니까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사람 있으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그냥 어렵다가 아니라 어떻게? 심히 어렵다. 그래서 심히 어렵다. 2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부자가 태어나지 않는 게 감사하죠? 그냥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으시죠? 그러니까 28절에 26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은 부자는 천국에 가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들이 부자가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가난하면 복 못 받아서 가난하고, 부자면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부자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러지 않아요? 큰 교회는 하나님 복을 많이 주셔서 그게 큰 교회를 이루고,
정말 지하에 있는 작은 교회는 복 못 받아가지고 목사님들 꾀지제하고 성도들도 그래가지고 복을 못 받아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예? 자 보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자들이. 근데 여러분 정말 그거는 뒤집혔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예요. 27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게 아니하니,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선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부자가 인간적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그죠? 돈이 너무나 좋으니까 돈을 의지하고 살아보니까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젊은 청년처럼, 부자 청년처럼. 근데 누구나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부자냐 아니냐, 사실은 주님이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것은 아니에요. 네, 자 24절 봅니다. 24절. 14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24절에 얘들아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할 때 1이라고 글자가 쓰여 있나요? 좋은 성경에 쓰여 있어요. 좋은 성경에 쓰여 있고 안 좋은 성경은 그거 안 쓰여 있거든요. 다 그것도 지우고. 자 1이라고 쓰여 있습니까? 그러면 그 맨 밑에를 보십시오. 1이라고 써 있는데 그 밑에 보면 각주가 나오는데 1 그리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그러니까 어떤 성경책에는 이제 옛날에 성경을 이렇게 손으로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필사본이 여러 개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말씀하셨기보다는 다른 성경책에는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내가 뭘 의지하고 사느냐는 거죠. 이 부자는 뭘 의지하고 살았어요? 재물을 의지했어요. 재물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재물을 의지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그는 누구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내가 재물이 많으냐 적으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재물을 의지하고 사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느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잖아요. 무엇과 뭘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말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교회 나오십니까?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으십니까? 심적인 만족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영생에 대한 갈망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부자냐 가난하냐 그 관계없이 나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원하시면, 내게 말씀하시면 정말 내가 그렇게 귀중하게 여겼던 그 재물도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할 때 그렇게 사랑스러운 아들도 내려놓을 수 있었거든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네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함이냐 아니면 나를 갈망하는 믿음이냐.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